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21장이잖아요. 그렇죠? 21장을 봐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 한 장 앞에 있는 20장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 텐데요. 20장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오늘 그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20장에는요, 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 인원들이 가나안으로 가려면 누가 리더일지라도 안전하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위에 있는 나라 에돔, 그 변방에 있는 가데스에서 가나안까지 연결된 왕의 도로를 걸으려고 에돔 국경까지 왔습니다. 왕의 도로, 그 당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나마 유일한 안전한 지역, 그래서 상식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부산을 가려면 어떤 도로를 타야 되죠? 경부고속도로 타고 갑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상식인 거예요. 모세는 당연히 왕의 도로를 걸으려고 에돔 땅 가데스까지 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행진을 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에돔 왕이 딱 막고 있습니다.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간청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제로 통과를 허락받으려고 동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학대받은 것과 여러 가지의 고난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울며 부르짖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곳,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곳에 결말로서 도착한 곳이 이 에돔의 변두리인 가데스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증합니다. 통과할 때에 나 왕의 밭 안 갈게, 내가 통과할 때에 포도밭 가지 않을게,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게, 이 왕의 길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간청까지도 하는 거예요. 부르튼 발들, 아마도 헝클어진 그러한 머리들, 힘들어서 울고 있는 우리들의 처지 좀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 절대로 당신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각서까지 쓰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하죠. 거절해 버립니다. 애굽에서 고생하고 학대받은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너 사정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 허락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에 모세와 무리들이, 그 사절단들이 2번을 더 부탁을 합니다. 결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막았을까요? 전쟁이 빈번했던 당시의 사회에서 이집트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을 막아야만 에돔 왕국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이집트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이라면 두려워하며 길을 내주어야 에돔으로서 더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에돔은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했을까요? 에돔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마음. 당시 에돔 땅에 어떤 이야기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왔길래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을까? 그 전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에돔의 조상인 에서, 그리고 동생 이스라엘의 대결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을 올라가면 에서와 야곱, 그 둘 사이에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당했죠. 이 피해 의식들, 에서에서 끝나지 않고 자손으로 뿌리를 내려갑니다. 풀지 않았던 관계가 앙금이 됩니다. 풀리지 않았던 그러한 상처들이 쓴 뿌리가 됩니다. 결국엔 에돔 족속의 기질이 됩니다. 에돔 족속의 성격이 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의를 베풀지 않은 것,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먼 훗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에 에돔이 바벨론을 돕는 거예요. 빨리 무너지라고. 결국 에돔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바댜서 1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 즉 이스라엘도 잘못했지만 상처를 풀지 않고 대대로 가지고 있는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여전히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곱은 속이는 자야, 우리 아버지의 원수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전히 유효시킵니다. 지금도 당연히 저 이스라엘, 저 행진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영화 중에 상견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펜팔로 사랑을 키워온 그 남녀가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고 결혼을 하려는데 방해가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죠.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이 아버지의 상처입니다. 아버지들의 상처. 경상도 여자의 아버지는 전라도 사위를 결코 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라도 남자의 아버지는 경상도 며느리를 절대로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위가 여자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도 결혼 승낙이 안 됩니다. 내 집안엔 경상도 사람들, 내 집안엔 전라도 사람들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룰, 그 대화들, 그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이 두 아버지가 야구 선수였어요. 전국 야구 대회에서 경기를 하면서 한 사람은 공에 맞아서 눈이 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배트에 맞아서 다리를 쩔뚝거리게 돼서 불구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40년이 지나도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자녀에게로, 또 그 자녀에게로 그렇게 흘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 남자와 여자가 결국에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감독은 이 두 사람의 결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들의 화해에 초점을 맞춥니다. 영화이지만요, 상처와 쓴 뿌리들 가만히 있다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씻어내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감정으로 전이되고, 그 상처는 기억이 되고, 그 상처는 잊지 못할 그러한 사건이 되어서 결국에는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쪽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이러한 상처들, 이러한 에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곱과 에서처럼 가까운 형제와 친척, 친구의 관계에서 에돔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야곱처럼 속이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에돔이 되어서 이 거절당했다, 내가 속았다, 상처를 받고 스스로를 어둡고 깊은 곳으로 나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 상황들 속에서 애돔들이 되고 쓴뿌리들로 덮이고 결국에는 적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에돔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각자 상황에 쓴뿌리 사건들도 많고 쓴뿌리를 안겨줄 수 있는 상황들과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에서의 선택을 할지,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지, 여러 순간들 속에서 에돔의 반응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들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가시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나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은혜가 넘칠 줄 알았는데 싸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땅이 좁다고 싸운 거예요. 어느 때 발견됐다고요?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바로 앞에 싸움의 광경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 싸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요, 싸움보다 평화를, 소유보다 관계를, 이익보다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손해가 뻔하죠. 너 좋은 곳 택하라 그랬는데 손해가 뻔합니다. 그래도 내 곳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이 허탈한 마음, 이 양들, 이 염소들, 이 낙타들 어떻게 하지?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싸움 실컷 하고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허탈해하며 큰일 났어.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선택, 우리들의 말,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선하게, 더 좋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지혜들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싸움 실컷 하고 마음 허탈해할 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비슷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얼마나 막막해요. 보여줄 땅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였어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너가 보는 모든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전에는요,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눈에 아른거리도록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니 복받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아하, 주님, 내 형편, 내 상황, 내 억울함 아시는구나. 얼마나 이 마음의 흡족함으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냉정한 신앙인들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손해를 보고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선택, 과연 주님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물으시고, 한 번 더 물으셔서 그것이 합당한 길이라면 마땅히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의 억울할 수 있는 그 상황 보고 계신다니까요.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먼 사람이 원수가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억울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이처럼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에 다 왔다, 다 바라봐라, 이건 너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상황이 내가 불리해지는 바로 그때의 그 상황인 거예요. 말씀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에돔과 싸우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본문 21장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가나안 네겝의 가나안 왕 아랏. 네겝이라고 하는 건 남쪽을 의미합니다. 그런 남쪽에 있었던 그러한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때에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 이름을 호르마, 완전히 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지역, 그 싸웠던 그 지역이 이름이 정해지게 됩니다. 호르마예요, 호르마. 근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이 첫 번째 지역은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이 호르마 하면 그 지역, 이 부근 하면 떠올랐었던 그러한 상상,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이제 13장, 14장을 가보시면 읽지 않을 텐데요, 10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은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전쟁 나갔다가 가나안인들에게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호르마라고 하는 그 장소는요,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했었던 실패의 장소, 교만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힘을 먼저 구하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승리의 장소가 됩니다. 같은 장소, 달랐던 두 반응들. 이 호르마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죠. 내 유익, 내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모든 나라들, 전쟁이 너무나도 빈번했던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전리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이어지는 전쟁들을 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들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본문은 안 나와 있어요. 내용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성읍을 완전히 멸망한 후에 그곳 이름을 3절에 보시면 호르마라고 하는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뜻은 완전히 망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내가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마라고 하는 뜻은 내가 봉헌되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내가 드려졌다, 내가 죽었다. 내가 주님 뜻 안에서 망했고 내가 주님 뜻 안에서 봉헌되어지니 결국엔 주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장소로서의 호르마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기도처럼 이렇게 내려놓음과
아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상황들이 많죠. 힘든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도 기가 차가지고 기도할 힘조차 안 나오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크기들을 예상할 수 없고 이 어려운 상황들의 다양함들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나도 어려웠었을 때, 힘들었었을 때, 마음이 답답했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끝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으로 밤을 샙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좀 힘 좀 주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알고 있습니다. 행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 신앙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신앙이죠? 치고 신앙이에요. 기도했다 치고, 말씀 읽었다 치고, 예배 드렸다 치고, 우리는 이것에 능숙합니다. 힘들 때마다 입술이 안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안 되면 찬송 부르다가 울었다가 또 잤다가 또 일어났다가 카톡도 좀 했다가 유튜브도 좀 봤다가 또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런 습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다가 밑줄을 긋는다면 어느 곳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답이 딱 나오네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결단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로 불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된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부연 구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도시 몇 개 나오죠?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까지 4개가 나옵니다. 바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는 곳마다 고생을 당해요. 가는 곳마다 고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4개 도시 더 거칠 거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4번 고통 더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중에 바울 어떻게 합니까? 한숨이 팍 나오면서 그걸 나한테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죽을 만큼의 고통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하던 대로, 있던 대로 전혀 별다를 것 없이 바울은 견딜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바로 하던 대로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정복되고 내가 맡겨지며 내가 드려지는 호르마의 영역, 여러분들의 영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까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또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됐죠. 그렇습니다. 에돔 땅을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데 길이 좋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또 상해버립니다. 방금까지 좋았는데 마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마음인 거예요. 돌아감으로 말미암는 고생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죠? 불뱀이 나타나서 많은 자들을 죽이게 합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읽었었던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을 때는 몇 사람이 붙잡혀 가는 정도였는데 지금 하는 내가 죽겠다, 야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음식들 아주 진저리가 난다라고 하는 이 내면의 불평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됐죠?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침입보다요 내면의 불평들, 내면에 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더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의 분함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에는요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 마귀와 같은 이러한 불뱀들은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은혜 없는 상태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장대에 걸린 놋뱀을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고 그것으로 결론을 만드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놋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반응에 하나님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백성들이 준비된 놋뱀, 우리들이 준비되신 예수님, 가까이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정을 주님 품 안에서 할 때에 계속 믿음과 은혜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세 번째로는요, 나무에 달려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고백,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단의 고백들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들이 나오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